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추석을 앞에 두고 저도 역시 평소대로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또 이런 우상숭배의 시련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또 친척들, 또 가족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만났을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게 복음 전하고 또 그런 우리가 모습을 결심하고 간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한가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과 친척을 만났을 때 물질은 내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는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지 못한 그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행복해졌다,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종교 얘기, 정치 얘기 꼭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일주일 있으려다가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짐 싸들고 오기도 하고 막 그러죠.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이거 하면서 싸웁니다. 야, 신문에 봤더니 목사들이 형편없다, 뭐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러면 뭐 교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또 싸우고 말이에요. 뭐 또 정치 얘기하고 싸우고 꼭 싸우게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명절 전에 꼭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합니까? 예,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더 희한한 건요, 그 친척들 가운데, 그래도 형제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있거든요. 만나면 꼭 얘기해요. 너희 교회는 어떠니? 너희 교회 목사는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좋은 얘기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아유, 우리 교회 뭐 그냥 그래, 요즘에 아주 문제가 많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 왜 그런지 몰라. 다 좋은데 이거 정말 말할 수도 없고 왜 그런지 몰라 하면서 교회 목사님을 비판하고 교회를 막 흠집내는 스스로 말이죠. 제가 귀가 간질간질해, 명절 때마다. 우리가 그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명절 때 믿는 친구나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났을 때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야, 우린 사랑이 많고 아름답고 세상이 막 칭찬하는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시키지도 않는데 이렇게 막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안고 가족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인가? 두 번째로 내가 섬기는 우리 원천교회는 정말 묻지 않아도 자랑할 만한 교회인가? 우리 그 소원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모델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실 모델을 찾기는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교회의 모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에 닮아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는 꼭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되겠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이는 교회는 뭔가 있어요. 평소 주일이 아닌데도 교회가 궁금해지고 교회에 갈 일이 있는 그 성도의 삶, 그 행복한 교회고, 행복한 성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오는 이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예배 후에도 너무너무 행복해서 쉽게 나오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와 교제하고 또 평일날도 어떤 모임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이런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올 때 그냥 교회를 억지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46절에 보시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온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42절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교회로 성경 말씀을 배우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기도 하고 열매기도 해요. 우리 삶의 힘이고 또 우리 삶의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비결은 성도들이 말씀을 열심으로 사모했고 또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기독교 지식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거든요. 말씀 공부하고 오늘 말씀 한 구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 한 주간 삶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 필요한 상황에 하나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 삶의 뿌리고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큰 국고를 맡은 권력자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병고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이 그 곁에 가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성경 몇 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2분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무슨 전공 서적을 본 것 같은 다른 과 당황하게 되죠. 알지 못하는 게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배우기 위해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주일 말씀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잘 풀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꼭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시간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식이 있는 사람과 또 배우지 못한 분들도 가난한 분도 많이 가진 분들도 상관없이 오늘 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 목사는 주일날 설교할 너무나 수준이 낮아, 너 맨날 쉽게 얘기해 이러시는 분들은 그 수준 있는 교회를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성경 공부 그룹에 참여해서 그 다음 단계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점점 더 말씀에 알고 싶고 오늘 선포된 말씀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배우고 싶으면 평일날 선포되어지고 또 성경 바이블 아카데미 같은 모임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또 1:1 제자 사역이라든지 큐티방 같은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에 오는 시간이 말씀을 배우러 오는 시간이 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으로 교회를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은 말씀을 들은 이 이디오페 네시는 그 즉시로 성경이 깨달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았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지만 말씀을 깨닫게 되고 교육을 받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세례식이 있습니다만은 세례를 그냥 받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다.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어느 날 사진을 하나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보니까 아주 희한한 광경이에요. 들판에서 야외에 가갖고 세례 베푸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교회에 좀 이렇게 우락부락한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대요. 남자인데 누가 봐도 100m에서 봐도 조폭, 가까이 10m에서 봐도 조폭.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목사님, 내가 저랑 친한해지는 목사님하고 이게 잘 코드가 맞는 거예요. 저랑은 잘 안 맞지만 저는 워낙 순해가지고 그 목사님은 아주 스타일이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 시원시원하셔요. 그러니까 잘 맞았어요. 금방 형님 목사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님 목사님, 아우성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야외를 갔는데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사투리 구수하게 섞어갖고 그래서 세례가 이런 겁니다라고 세례를 설명하니까 내가 왜 진작 그걸 못 받았는지 너무 속상하다고 지금 당장 해달라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세례는 교육을 받고 세례식이 있으니 그때 받아.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해주세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바닥에서 잔디밭 적당한 데 찾아서 무릎을 꿇고 물이 없다니까 생수병을 딱 내밀면서 이 생수로 세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수병을 딱 내면서. 그래서 너무나 간절하게 진짜 진지하게 부탁해서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무릎 꿇은 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생수를 손에다 담아가지고 세례를 줍고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운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세례 받지 않은 성도님이 계시다면 성경 공부를 먼저 하셔서 세례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모두 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숫자가 많아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이 있으면 이단 사이비가 들어올 수 없어요. 저 교회 간판에다가 우리는 이단 들어오지 못하게 신천지 방문하고 우리가 거절합니다 써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될 때 날마다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도의 교제가 즐거워서 매일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도님 만나고 싶어서, 김지사님, 박지사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을까? 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교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대형 교회도 아닌데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1부 교회, 2부 교회, 3부 교회, 4부 교회, 중위층 교회, 뭐 이런, 무슨 말이냐면 1년 연중 꼭 그 자리에서 그때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부 교회 성도님이 3부 교회 성도님을 몰라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한참 싸우다가 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같은 교회 다니는 거 알게 되고 화해하고, 요 교회 앞에 들어오다가 빵빵 누르다가 교회 쏙 들어오는 거, 우리 교회 성도였네, 미안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물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가 작은 교회를 지향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처럼 이루어져 있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함께 떡을 떼었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초대교회는 소그룹 교회였습니다. 소그룹들이 강하게 성경 공부와 교제를 통해서 결집된 이후에 베드로 사도 같은 분이 모이자, 예배드리자 하면 수천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대형 교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싶은 교회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날마다 갈 수 있는 것은 소그룹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예배 때만이 아니라 구역 예배라든지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뭐 큐티 모임이라든지 어떤 사역 모임이라든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외롭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허전해요. 예배 기대하고 1시간 예배 드렸는데 쓱 빠져나갈 때 누가 나를 좀 붙들고 같이 점심이나 먹자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쓱 빠져나갈 때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아요. 전에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건 작년 얘기고, 조금 마음이 이제 녹아져서 나 원천교회 식구 좀 되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이렇게 아는 척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사역 그룹이라도 한번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얼마나 좋아요. 아직 빈자리 많아요. 찬양대 여러분 지원하시고요. 교사, 또 어떤 봉사 그룹, 어떤 사역 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 교회에 들어가면 그 사역의 조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내가 하고 싶어 은사대로 하는 데가 노크해 하십시오. 그러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대환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교제하다 보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또 돕게 되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어떤 구제가 있었는데 그 구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교제하다 보니까 저분이 가난하고 저분이 아파하고 저분이 슬퍼하는 것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구제가 나왔던 것이죠. 오늘 44절과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구제부가 있는가 없는가, 왜 사랑을 베풀지 않아? 교회 헌금 갖고 다 뭐해? 이렇게 다 베풀지 않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교회가 다 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구역 식구 아니면 모르는 일들이 많고요, 가장 같이 친하게 지내는 두세 명의 성도 아니면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는 모르지만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죠. 내게 감동을 주셨을 때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서로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가끔 매스컴에 보면요, 평소에는 별로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뭐 1조를 기부했다, 뭐 수천억을 어떤 학교에 뭐 기증했다, 병원에 기증했다, 뭐 나라에 기증했다, 막 박수를 쳐주고 그러는데요, 물론 평소의 삶도 그랬다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을 때 참 이건 옳은 삶이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덕을 끼치고 살다가 또 정말 돌아가실 때에 그렇게 많은 자기의 것들을 이렇게 기증하고 베풀고 돌아가면 더 아름답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장님들이 회사에서, 가게에서 너무나 직원들을 각박하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장님인데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함부로 썼다고 막 욕을 하고 책망을 하고 말이죠. 물론 그 의미는 알지만은 그 상처를 주고, 다른 데는 막 기부를 하면서 자기 직원, 정작 직원이 그 자녀가 학비 때문에 학교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 병원에 못 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알면서 딴 데 막 한다고 돌보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내 자식들은 돌보지 않고 세계 선교한다고 저 아프리카 돌아다니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내 곁에 도움을 통하는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서로를 향한 구제와 선행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면, 오늘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사주는 돈 10,000원이 내가 10년 후에 그에게 1,000,000원을 주는 것보다 더 큰 돈이라는 거예요. 오늘 수술 받지 못하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오늘 어떻게든지 땅 팔고 밭 팔고 집 팔아서라도 그를 치료받기 위해서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 내가 수억을 주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현재성입니다. 지금 나와 교제하고 있는 우리 성도, 지금 나와 교제하고 있는 우리 기관 식구들, 우리 사역 그룹들 안에서 그 필요가 내게 전달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행을 베풀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또 교회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가 좋아서 오였다는 거죠. 예배하는 게 너무나 좋아. 여러분, 개척교회에 그런 향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개척교회 향수는 뭡니까? 아무 때나 교회 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교회 가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교제합니다. 포도도 씻어 먹고 또 밥도 해서 먹고,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합니까? 우리 찬송하자. 성경책 피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박수 치고 불길 같은 성신이요 막 찬양하다가 동성기도하다가 또 배고프지, 또 밥 먹자 하고 또 밥 먹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2끼 정도를 교회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예.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올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배 가운데 자연스럽게 찬송이 있고요, 예배 가운데 자연스럽게 기도가 있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거룩한 의식이 있고 예전이 있고 옷자락 길게 늘어뜨리고 폼 잡고 돌아다니며 예식 있는 예배가 아니라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예수님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실 많은 거 아시죠? 옥상에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지하 3층에 개인 기도방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할 때 찬송이 나오고, 찬송이 나올 때 예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응답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날마다 예배드리러 교회 오고 싶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어요. 뭐 하여 어머니 기도회도 있고, 수요 또 전도대도 있고, 목요 제단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또 가지각색의 예배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서 날마다 교회 오는 교회가 될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렇게 잘 모이는 교회예요. 모여서 말씀 배우고 성도에 교제하고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43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에는 왜 초대교회 기적과 이사가 적다고 말합니까? 저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봐요. 초대교회 성도만큼 간절히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대교회처럼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있었던 이유를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지금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어요. 언제 불려나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지금 성도들 가운데 병들어서 아파하는 사람,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데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적과 표적, 이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자랑도 아니고 목회자의 능력 자랑도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최근에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공개하고 싶어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예화로 써도 될 줄로 알고 예화로 드립니다. 한 17년 전에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교회 앞마당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목사님을 보더니, 최 집사, 목사님 나오셨네, 목사님께 직접 여쭤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또 그러더래요.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최 집사님 뭐요? 물어봐. 그리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성질 급한 그 말하던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윤아무개 목사님 잘 아시죠? 알죠. 제 후배고 제가 형님하고 하는 사이고요. 그랬더니 잘 됐어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최 집사가 결혼한 지 6년 7년 됐는데 아기가 없는 거 아시죠? 알지요. 그런데 목사님, 저 최 집사님 친구가 그 목사님의 후배라는 그 윤아무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거기 그 친구가 그곳에 갔다가 10년 동안 아기 못 낳는 그 친구인데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죄송한데요 목사님, 그 윤 목사님 소개 좀 시켜주셔서 우리 최 집사 안수기도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님인데 얼마나 마음이 상이 있겠어요. 아니, 담임 목사가 눈앞에 있는데 담임 목사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기를 못 낳게 하니까 그 후배 목사 소개시켜서 안수기도 받게 해달라니까 막 앞이 캄캄해지고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참지 못하고 화가 벌컥 나서 큰 소리를 질렀대요. 아니, 윤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아기 낳게 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기도 못 낳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고 돌아섰는데 진짜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최 집사 일로 와! 그래가지고 남편도 오라 그래가지고 강단으로 끌고 올라갔대요, 교회로. 그의 강대상으로 끌고 올라가서 둘이 다 무릎 꿇으라고. 그리고 무릎 꿇고 나서 비장하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절규의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이 최 집사 부부가 또 김 집사가 이 담임 목사를 능멸하였나이다.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진짜 두 사람은 아주 죽을 죄를 져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있고, 주여, 이 최 집사가 그 윤 목사 안수기도 받으면 아기를 낳을 것 같다는데 담임 목사인 저를 믿지 않습니다. 피눈물 나는 기도하는 거. 더 속상했던 것은 그 윤 목사님이라는 분은 대형교회 목사님,
그런데 자기는 개척교회 목사예요. 큰 교회 목사는 능력 있고 조그만 교회 능력 없으니까 개척교회나 하고 있고 무시한다는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능멸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이렇게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큰 교회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유명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작은 교회 이렇게 힘없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 부부가 아기를 갖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나갔고요. 그런데 몇 주가 안 됐는데 그때부터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만. 이 부부는 믿음이 없는데 목사님만 믿음이 생겨요. 아니, 한 달도 안 됐는데 혹시 소식 없어?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사모님이 미치겠는 거예요. 당신 왜 그러냐고. 7년 동안 아기가 없는데 뭐 한 달 기도하고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매주마다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이 부부가요, 목사님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믿음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물어봤는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하루는 신방 갔다가 집에 갔는데 집 앞에 부부가 선물 보따리 이따만한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들어가서 봤는데 방 안에서 무릎 꿇고 큰 절을 올리더래. 부부가, 목사님 4주 차랍니다. 우리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순간에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이 부부를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왜 울었겠어요? 아기 가진 거는 뭐 상관없고 하나님이 이 불쌍한 종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엉엉 울은 거야. 하나님, 저를 이렇게 능멸하는 집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인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다는 거죠. 17년이 지났어요.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글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교회가 뭐 세상에서 그냥 놀고 좋은 거 많은데 왜 교회에 옵니까? 교회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능멸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내 아이가 아픈데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의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식들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죠. 구해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간절함이 가득할 때 기적과 역사가, 표적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룹들이 많은 교회가, 기적이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간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냉랭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역사가 있고 기적이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가 많은 교회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서 많이 전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다 흩어지는, 쟤처럼 떠나버릴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한 해에 1000명이 등록을 하는데 나가는 사람이 1200명이 나가더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루쯤에 우수수수 떨어지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모일 수 있었습니까? 순식간에 수만 명이 된 교회인데 어떻게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던 분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1년, 2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믿음이 이만큼씩 조만큼씩 자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자복하다가 회개운동이 일어나다가 그곳에서 길바닥에서 세례받고 교회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순서가 바뀐 겁니다. 구원받고 세례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훈련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것이 교회니 교회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교회로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이번에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도 다 뺐어요. 제 이름도 뺐습니다. 물티슈도 다 제 이름도 뺐어요. 성구만 딱 복음 문구만 넣었어요.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정말 그렇게 물티슈를 많이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막 뿌리지만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구름 같은 성도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갈망하는 영혼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영혼들,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에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 듣지 않았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통에 자복하면서 울다가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한다면 평생에 한 번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운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보다 중요한 것이고 신앙의 몇 대, 3대, 4대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면 무엇합니까? 교회의 직분이면 무엇합니까? 교사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내가 한 번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슴을 치는 회개가 없었다면 어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이 운동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운동이었고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 모든 운동들은 다 회개 운동이었고 대각성 운동, 평양 대부분 운동, 모든 운동들은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회개 운동이 있는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가 되기를 지향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큰 교회 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지금 정도면 딱 편합니다. 딱 편해요. 오라 그러지도 않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담임으로 오라 그래도 갈 마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예. 왜? 오라 그러지도 않겠지만 큰 교회가 뭐 이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뭐가 좋아요? 큰 교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소중한 것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큰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건 더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이런 사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통회자복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에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구름 같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그릇이 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더 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은식전도 산골짜기 넘어가서 이름도 없고 막 내비게이션도 안 찍히는 산골짜기 같은 교회, 식당 가서 밥을 먹어요. 왜 가니까 맛있대. 식당도 맛있는 데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까운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든다고 내가 뭐 내 스타일에 맞는 교회라고 그 교회가 옳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 잘못을 지적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지적할 수 있는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내가 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선택받는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날마다 구름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많은 친척들과 또 명절 이후에도 많은 친구들, 동창들, 이웃들을 만날 텐데 우리 두 가지가 정말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또 내가 다니는 원천교회, 내가 섬기는 원천교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막 내가 자랑이 나오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나 비참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아서 교회 얘기나면 한숨이 푹푹 나온다면 이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되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면, 내가 어찌 알고 가슴을 치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변화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지면 나로 인하여 행복이 전염돼서 나도 우리 성도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 교회 좀 데려다줘요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또 이후에도 행복한 성도, 교회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